안녕하세요. 유재성 목사입니다.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6장 20절로부터 7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블레셋에 빼앗긴 이스라엘의 법궤가 막 귀한 길에 오른 그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참 친숙한 법궤, 이 귀한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은 아벡 전투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엘리 제사장은 이 전투에 맞서고자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가는데요. 그 결과는 아주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빼앗기고 마는데요. 그때 입은 충격을 사무엘서는 이가봇이라고 하는 엘리 제사장의 손자 이름을 따서 표현합니다. 참고로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빼앗긴 법궤가 블레셋에 있다고 해서 블레셋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보다 조금 앞선 6장 4절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블레셋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여호와께 이 속건제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구약 시대의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피가 있는 동물 제사를 말하는데 블레셋은 금으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결국 블레셋 곳곳에는 아주 큰 환난이 닥쳐왔고 이는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로 되돌려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법궤의 기환이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이 기환은요, 여러 행선지들을 거쳐서 또 여러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 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 행선지들 가운데에서 가장 첫 번째에 해당하는 기럇 여야림의 이 법궤가 머물던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대적 배경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왜 법계의 기환이라고 하면 친숙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죠. 우사라든지 뭐 아효라든지 오베데돔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시작하기 한참 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이 통치 기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좋게 40년은 더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기에도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일 한 가지가 일어납니다. 바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말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을 모으고 거기에서 우리가 소위 이제 미스바 총회라고도 부르는 이 회개와 대각성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운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7장 6절에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 유대 성경에 따르면 이 물을 붓는다고 하는 제의는요 한 번 쏟아진 물을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이 마음 전부를 여호와께 쏟아놓고 여호와께 모두 다 쏟아붓고 다시는 바알이나 아스드롯에 되돌리지 않겠다. 바로 이런 것을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가요 아주 험난한 시험대 위에 올려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미스바 총회에 이스라엘이 모여가지고 회개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치러 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전투에서 그런데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크게 승리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단지 그 전투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 법궤를 빼앗기게 만들었던 바로 그 아벡 전투 이후로 소실되었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들, 그 접경 지역들마저도 그들이 차례로 수복했다.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엘리 제사장을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이 이끌었던 그 사사시대는요. 이 법궤가 이스라엘의 이 전투를 그들의 이 영적인 전쟁을 승리하고 다스리는 요인으로 이해되었던 때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미스바 총회에서 보여준 이 사건은요, 이 법궤가 아니라 회개가 바로 그 요인으로 이해되는 새로운 시대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사시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로 이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열쇠가 바로 이 제의나 예배의 형식적인 반복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쏟아내는 이 참된 회개에 있다. 바로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비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왕은요, 자신의 임기 동안 속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속죄제란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구약의 제의입니다. 이 제의는요, 법궤가 놓인 지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데, 사울 왕은 그의 임기 동안에 이 법궤 수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손톱만큼도 관심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이 놀라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죠. 전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요, 거룩하게 자신을 성별하는 이 회개의 중요성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의 최후가 어떠한 것인가, 얼마만큼 비참할 수 있는가, 이런 사실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만은 달랐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3절 이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다윗 왕은요, 법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다윗 왕은요, 이 법궤가 귀환하는 길을 이 속죄제로 준비한 사람입니다. 법궤를요, 회개의 대로 위에서 귀환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다윗 왕이 이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는 상징으로서 구약이 이해하고 있는 것, 뭐 이런 것이 정말 과장된 일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는요, 그래서 이런 것, 바로 이 회개의 중요성을 저희가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투를 이길 힘이 회개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새로운 빛의 시대로 이끌어갈 동력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것, 바로 그 되돌리는 그 속죄의 순례길 위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코로나 이후에 도래한 우리 안에 이 영적인 이 암흑기를 끝내는 열쇠를 이 회개로부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되돌리는 이 삶의 회개로부터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